네, 오늘 이 시간은 6월 6일부터 진행되어지는 복음 기초 합숙의 예고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 집중하는 이유, 합숙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그 말씀의 흐름 가운데 예수님은 어떠한 비밀로 제자들을 훈련하셨는지 그걸 성경적으로 또 확인하고, 우리도 그렇다면 이러한 비밀과 이러한 응답을 기대하면서 또 함께 훈련에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결국 합숙은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함께인 겁니다. 함께.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하듯이.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함께 하라. 모든 민족이 항상 함께 하라. 계속 함께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함께 하면서 따라오는 성경에 나타난 증거들을 보면 싹 다 어떤 응답이 오냐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우리가 있는 현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 역사가 다른 역사를 넘어서 사람도 살아나고, 그 다음에 내가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어떤 형통함의 축복이 임하게 돼버려요. 그 형통함의 축복이 단순히 내가 열심히 잘한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있는 현장 가운데 내 안에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역사할 때 그러한 응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합숙 훈련을 들어가기 전에 물론 유숙하진 않습니다만은 같이 먹고 집중하는 이 시간대에 진짜 참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오직의 응답을 누리는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전에 뭐부터 하셨냐 보니까요, 현장을 쭉 보여주셨습니다. 현장. 예수님 먼저 현장을 쭉 보이셨습니다. 현장을 보이실 때 어떤 현장을 보냐 하니까요, 우리도 물론 현장을 가겠지만 현장을 가서 단순히 이런 게 있구나 저런 게 있구나 이러면 정말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심각하고 아무리 중요한 현장을 보더라도 아무런 감동도 없이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지내면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 중에 말 그대로 귀신 꿈을 꾸거나 악몽을 꾸거나 그게 너무 두려워서 자기 머리맡에 항상 칼을 두고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그 친구가 있었지만 저한테는 뭐가 없었냐면 이 복음의 누림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나도 안 두드려 맞게 조심해야 되겠다. 왜냐면 얘가 자다가 일어나서 자기 옆에 잔 할머니를 두드려 팼다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할머니가 막 피하길래 왜 그러냐. 이 기억 안 난대. 멀쩡히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할머니 위에 올라와서 막 두드려 팬 겁니다. 악몽 꿔서 그래. 악몽 꼴리고 귀신이 시다. 지는 꿈에 귀신하고 싸웠는데 겉에서는 자기 할머니를 두드려. 그때부터 혼자 자고 그때부터 머리 위에 목검 두는 친구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지 못했다는 게 이제는 너무 안타깝고 나중에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요, 지금은 또 다른 곳에서 또 일하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 현장을 먼저 바라보시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것처럼 현장의 영적인 배경을 보고 이 복음의 답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르거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가장 먼저 부르심이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또 훈련을 받게 되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왔구나가 가장 먼저 확신을 가지시길 소원합니다. 이게 없으면요, 또 뭐 해야 되는구나, 이거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거 말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 훈련 받게 하셨다, 하나님 나를 합숙 속으로 넣으셨다. 두 번째, 그 다음 마태복음 5장에서 마태복음 7장까지 산으로 바로 데리고 가시죠. 산에 데려가셔서 정리를 하십니다. 그 시대 가운데서 로마에 속국돼 있는 그 나라가
그 이스라엘이 그들이 잘 사는 게 속국돼 있는 그 상태로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게 말씀하시는 5장의 복의 기준에 대해서. 그리고 도대체 너네가 지금까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도해 왔느냐? 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의 기도에 대해서 쭉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중언부언할 것이 아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행동에 대해서 너희가 뭐 묻은 자 가운데서 겨자씨 네 눈에 들보도 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나타내시는데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먼저 현장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신 이후에 마태복음 10장 1절로 42절 둘씩 짝을 지어서 현장을 가게 하십니다. 뭐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만은 70인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을 또 보내실 때에 분명히 현장을 보게 하시죠. 그때 현장을 보고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라는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아 주여 주수할 곡식을 마느나 일꾼이 없습니다.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번에 진짜 있는 나의 현장을 조금 더 발견하시고 내 현장 은혜 받을 만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현장이 나는 갈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우리 집이 현장입니다. 그리고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사실은 현장입니다. 지금 내가 가장 고민하고 가장 몸이 아프고 한 그러한 부분들이 현장인 줄 믿고 은혜 받을 만한 그곳인 줄 믿고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 1절에서 58절 천국 비유 드시죠.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또 너희가 더 이상 다른 밭이 아니라 금은 보화가 숨겨져 있는 밭에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쭉쭉쭉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나중에는 어떠한 현장을 보여주시냐면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누가 따라옵니까? 무리들이 따라옵니다. 근데 이 무리들이 바라본 것은 뭐냐 하면요 바로 먹을 거, 치유받는 거, 예수님의 능력. 나중에는 그 무리들이 뭐로 하려고 합니까? 왕으로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따로 움직이시고 제자들을 따로 부르시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현장, 내가 있는 현장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우리가 하는 합숙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붙잡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사건과 갈등이 있었지만요. 문제와 사건과 갈등 그러한 이벤트를 우리가 이렇게 극복해서 왔더니 이 자리가 아니라요. 그 30년의 여정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 말씀하시고 성취하신 그 걸음의 여정임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응답의 여정 속에 증인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소원을 두고 일을 이루신다. 소원을 두고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사실 발견을 잘 못해요. 여러 가지 때문에 상황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시대적인 것 때문에 지금 뭐 선거철이라서 엄청 시끄럽습니다. 언론도 시끄럽고 유튜브도 시끄럽고 오만 데가 다 시끄럽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진짜 복음 가지고 국가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있으시길 소원합니다. 이 첫 번째가 바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이러한 비밀을 가지신 보여주고 나서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였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로는 엘렘이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선자 중에 한 사람이요.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진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축복하시죠.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니는 내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냐.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신 그 권세의 비밀을 가지고 너를 뭐 삼겠다? 베드로로 삼겠다. 즉 반석 삼겠다 이 말이에요.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면 천국 열쇠를 주니 이 천국 열쇠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열쇠를 준다는 말은요, 단순히 이거 잘 숨겨놨다가 나중에 자식한테 물려주라고 열쇠를 주는 게 아닙니다. 전 열쇠를 받았었습니다. 전 열쇠를 받았지만 그걸 그냥 이렇게 물려주는 걸로.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의 비밀은 그 권세를 사용하라고. 어떤 걸요? 그 열쇠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런 베드로와 또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신 곳이 이곳입니다. 어디요? 변화산. 요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셔서 집중하신 겁니다. 뭐 하려고요? 지금까지 네가 가지고 있었던 사상, 이념, 신비, 율법 이거 다 버리라고. 왜요? 변화산에 올라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와 누구요? 엘리야가 예수님하고 같이 딱 있습니다. 그걸 딱 보자마자 베드로가 또 성격 급한 베드로 고백합니다. 내가 주여 이곳이 좋사온 이곳에 내가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쭉 고백을 하죠. 그게 뭡니까? 그동안 모세라는 존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모세 오경을 기록한 토라를 기록한 율법서의 근본이 되어지는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 모세입니다. 엘리야는 어떤데요? 능력의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엘리야라는 자는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도 올라간 자이기도 하고 그 아합 왕과 이세벨의 그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그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한 그 능력을 가진 이가 엘리야라니까요. 그만큼 네가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능력, 다른 글, 다른 비밀 이런 것들을 빨리 내려놓고 무엇으로? 오직 누구만? 예수만 남았더라. 이게 17장 8절이죠. 우리가 변화산에 집중을 하는 시간표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번 합숙 훈련을 통해서 또 집중을 통해서 진짜 복음만 남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말고요. 이거 배웠다. 물론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요. 뭘 배우고 그걸 떠나서 진짜 인생의 결론 날 수 있다. 두 번째는 물론 예수님께서 이후에 하신 일은 이제 갈보리산 올라가시고 다 이루었다의 언약을 이루시고 이제 죽으셨습니다. 이후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쭉 찾아오십니다. 그 중에 특히 누구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냥 베드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도망갔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변화시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언제든지 연약해질 수 있고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언제나 부르시고 언제나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비밀을 알고 이번 합숙을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가 진짜 치유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물어보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한 번 더 베드로의 고백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 이후에야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더하십니다. 결국 치유받는 비밀 가운데서 치유의 끝에는 뭐가 남게 되면 사명이 남게 될 줄 믿습니다. 다들 치유받아서 이제 조금 살겠다 이렇게 머물러 버립니다. 거기서 멈추면 이제 좀 살겠다 하면 멈췄다가 다시 죽을 것 같으면 또 치유받으러 이렇게 한다니까요. 이상해요. 저도 병원을 한 번씩 그래 간 적이 있거든요. 아프면 확실히 나사라. 맨날 혼나는 게 그겁니다. 다쳤으면 확실히 났을 때까지 병원을 다니고 약도 잘 챙겨 먹고 이래야 되는데 대충 나을 것 같으면 또 약 까먹고 안 먹고 병원 한 번씩 안 가고 이러면 좀 이따 또 아프고 이래야 되는 이상한 객기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뭐 회복할 때까지 사명이 붙잡았을 때까지 베드로를 통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사명을 전달한 것처럼 이번 합숙을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치유되어지고 또 힘을 얻는 날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말씀하실 때 허락하신 것이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8절 말씀처럼 진짜 제자 삼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그 언약을 더하셨거든요.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비밀 그거 집중할 수 있도록 또 나타나신 비밀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1인 말 그대로 네가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먹지 않고 네가 각 나라의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내게 있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이미 그전부터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면서 결론적으로 하신 게 그겁니다.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진짜 구하고 기도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받을 때 주어지는 남겨지는 뭐가요? 그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응답하는 비밀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시작은 사실 사도행전 1장 14절이죠. 뭡니까? 마가의 집에 마가다락방 집에 모여서 10일 동안 집중하여 기도합니다. 뭐 붙잡고 요거 붙잡고 오직 성령 충만 구하라 했다. 처음엔 때와 시기도 물어보고 막 이래 했는데요. 그거 말고 진짜 성령 충만 받아. 그래서 모여서 이들이 10일 동안 또 합숙합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사도행전 2장 성령의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임하고 15나라의 말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이것이 그냥 있었던 우연히 발생한 신비가 아니라 예언된 약속이었다. 이거를 확인한 거예요. 어디입니까? 어떤 말씀이죠? 요엘서 2장 28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것이 진짜 눈앞에서 일어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들이 어찌하여 우리말로 웅성웅성할 때에 베드로의 설교가 탁 나타나는 겁니다. 베드로도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이거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된 역사가 이러하다. 스가랴서에도 나오죠.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어진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응답의 역사들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성령 충만함의 시간표가 이번 합숙 훈련을 통해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번에 신청하실 때 많은 고민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내가 이번에 하나만 잡으시면 돼요. 나 옛날 거 다 버리고 진짜 오직 예수로 결론 잡겠다. 오직 예수로 결론 내리는 합숙에 응답받겠다.
그렇게 하나만. 반대로 아니면 나는 이번에 진짜 좀 치유받아야 되겠다. 다른 치유가 아니 아픔 뭐 여러 가지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할 때까지 하나님의 예배로 말씀을 통해서 위로는 엄청 많이 받아서 너무 좋은데 위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나를 향한 사명이 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합숙될 수 있다. 아니면 나는 이제 하나님 제자로 사명받았으니까 새롭게 나아가게 되는 전 세계복음화로 나아갈 수 있을 때 제자와의 훈련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그러한 비밀을 가지고 합숙. 그러한 응답들의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또 신청하셔서 뭔가 다른 기대 말고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께서 감동 주실 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합숙 훈련을 받고 집중 훈련을 받고 나서 우리는 또 현장에서 개인적으로 좀 도전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쭉 이런 흐름이 있고 합숙은 이런 의미가 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있다고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훈련을 쭉 받고 나서 뭐 들어가셔야 되냐면요. 개인적으로 기도 합숙 들어가셔야 돼요. 모이셔도 좋습니다.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아까 이제 전사님들하고 여름 성경학교와 이제 이번엔 부분을 놓고 잠시 기도하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감사하더라고요. 편안하게 언제든지 그걸 얘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매번 그때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좀 미리 말할 수 있고 하는 게 조금씩 바뀌고 이 기도 합숙 때 함께 할 수 있는 렘넌트도 초청하시고 아니면 내가 혼자 하나님하고 나하고 고요한 1대1 시간을 가지셔도 좋고 메시지를 정리한다기보다는요.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지정의로 만드셨습니다.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뜻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은 처음에 뭐에 취했냐면 지식에 취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물어보거든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저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지식 물어봅니다. 그러면 무리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무리들은 감동에 머물러 있습니다. 병든 자가 나서버리고 배고픈 자가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그 감동에 취해가지고 막 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감동에 취할 때 완전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합숙훈련 받았을 때 전 세상 사람 다 살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부산역을 나갔었거든요. 부산역 나가 만날 모든 사람 난 복음을 전하리라. 할머니 만나서 아무도 복음을 안 듣더라고요. 같이 팀이 됐던 남자애는 고신대학교 신학과 다니는 친구였거든요. 고신대 신학교 다니는 친구였는데요. 뭐 이렇게 안 된다 잘 안 된다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찰나에 이제 부산역 한가운데서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춤추고 있는 걸 보고 우리 저 사람한테 가자 했는데 그 사람이 도망가는 걸 보고 또 막 힘없고 역시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면서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이미 말씀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네 안에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이미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말씀하셨고 아멘으로 화답했고 했는데요. 현장에서 나도 모르게 들어간 내 의와 열심 때문에 도전해봤는데 그거 안 되는 것 때문에 또 낙심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감동도 먹고 하지만요. 디모데가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바울이.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근데 이 성경은 어떤 성경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음받은 성경인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많은 사람이 여기까지만 해석합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억수로 교훈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억수로 책망합니다.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뒤에 말이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리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의인이다 귀인이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는 교훈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는 책망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질 바르게 함의 비밀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들었죠. 근데 이 마가다락방 현장 가운데 증인이었던 후대가 누구냐면 마가요한입니다. 이 마가요한은요
분명히 예배드리고 이 마가다락방 응답을 봤거든요. 성령의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도 봤어요.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누굴 따라갑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현장 선교 현장도 나아가요. 근데 마가가 결국 어떻게 하죠? 도망가거든요. 무서워가지고 무시라고 도망갑니다. 엄청 무서운 현장을 보고 도망가서 나중에 바울과 다시 바나바가 함께 가려 할 때 바나바가 조카인 마가를 데려가려고 합니다. 같이 가자. 바울이 거부하죠.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시대적인 싸움이 일어나죠. 바울과 바나바의 싸움. 그 이후 바울과 바나바가 또 흩어지고 나중에 근데 이 마가가 버려진 게 아니라 바울의 편지 속에서 보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은 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모습에 속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번 합숙 훈련을 통해서요. 더욱더 그리스도를 깊이 아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깊이 누리시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의로 참된 사명을 발견하는 최고의 합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옵소서. 참된 복음이 참된 기도가 참된 전도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현장에서 정말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할 자를 만나게 하시고 정확한 걸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을 만큼 성령께서 감동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혼자 있든지 함께 있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집중의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부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